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합니다. 이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스바가 정확히 어디인가? 그 전에 학자들은 전부 다 에티오피아,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홍해 강이 그 밑으로 이렇게 쭉 홍해 바다가 쭉 있고요. 그 홍해 바다 그러니까 서쪽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쪽이죠. 이쪽 끝에쯤에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고 거기에는 이 스바 여왕과 솔로몬 간의 관계에 관한 전설도 있다고 그래요. 에티오피아. 근데 오늘날의 학자들은 무슨 근거인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쪽 예멘 쪽이다. 그 역시 홍해 남부에 여러분 동쪽 지역인 예멘, 그 중동 지역이죠. 예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고 그 밑에 요르단이 있고 그 밑에 사우디아라비아라는 큰 나라가 있고 그 밑에 예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끝에 반도의 끝에 걸려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끝에. 거기에 있는 예멘이라는 나라의 옛날 여왕이다라고 오늘날의 학자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왕이 어려운 문제를 그를 시험하고자 와서 막 물어봤다고 그래요. 당시를 외교를 하면 이거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뭐 시도 지어서 서로 이렇게 이렇게 주고받고 자연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하고 뭐 지혜를 나누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와서 막 물어보는데 솔로몬이 다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도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뭐 거기까지 생각 못 해봤는데 이러는 게 아니라 다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그 지혜에도 감탄했지만 솔로몬이 지어놓은 그 건축물들, 왕궁과 성전을 보고도 감탄했고 또 그 솔로몬이 먹는 그 음식들, 그 음식도 문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신하들이 그 왕 앞에서 하는 행동, 또 신하들의 뭐 관복, 이런 모든 것을 보고, 야, 정말 이 나라는 수준이 있다. 이게 스바 여왕이 감탄을 한 거예요. 야, 보통이 아니구나. 내가 그 스바에서 솔로몬에게 대해서, 솔로몬과 솔로몬의 나라에 대해서 들은 거는 나는 조금 이제 과장된, 우리가 왜 이렇게 본 얘기 다른 데 가서 좋게 과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들은 얘기는 실제로 와서 보니까 반도 안 된다. 대단함, 그 어떤 위상에 비해 반도 안 된다. 그래 감탄합니다. 그러면서 또 막 칭찬을 또 이야기합니다. 칭찬을 합니다. 당신들의 백성들이 복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신하들도 복이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신하들이라는 게 복이 있습니다. 당신의 지혜를 들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당신이 왕으로서 통치함을 받는 그 백성들과 신하들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9절 또 이야기합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나라의 신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거의 다 이게 다신주의였기 때문에 우리 신에게만 영광 올립니다.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신을 찬양합니다. 그 신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시고 당신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당신이 당신의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게 하셨다. 이건 뭡니까? 이 백성들을 잘 정의롭게 공평하게 잘 통치하게 하셨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예물을 잔뜩 내어놓습니다. 금을 120달란트를 내놓았다고 그래요. 그게 120달란트면 어느 정도 되냐면 4,200kg입니다. 4,200kg. 상상도 안 되죠. 금을 4톤을 내놨다는 거예요. 4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야, 이건 좀 너무 과장됐다. 그래서 120, 성경에서 120이라고 하면 꽉 찬 숫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금을 많이 내놨다는 뜻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당시에 그 어떤 나라의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금은보화의 양을 봤을 때 충분히 줄 수 있는 양이래요. 또 스바는 이 이스라엘보다 그 당시 훨씬 큰 제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줄 수 있었다. 그리고 막 많은 막 향품을 주는데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이 솔로몬이 다시 다시는 그런 많은 향품을, 그런 귀한 향품을 다시 받아본 적이 없을 정도의 향품을 막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그걸 다 받고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왕의 규례대로 이 정도 받았으면 또 왕이 또 다시 답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답례를 딱 하고 갈 때 차비하세요 뭐 이러면서 답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그 외에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돌아갔다. 혹자는 이 소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당신의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해주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우수한 유전자를 품고 가기를 원합니다. 뭐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그쪽으로 가죠 또? 솔로몬이 아무리 후궁이 1000명이었다고 그래도 너무 그쪽으로 가지만,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학자들이 얘기하냐면 실제로 에티오피아 지역에는 지금까지도 그런 전설이 있답니다. 에티오피아가 이루어지는 그 왕조, 전왕조, 거의 그냥 이루어진 왕조인데 그 왕조의 시조가 솔로몬과 여왕 사이에 난 아들이다라는 전설이 있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외의 소원이 그거였다는 것에 또 학자들은 또 맞다 이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합니다. 정확한 건 몰라요. 아무튼 솔로몬도 잔뜩 줘서, 왕이 충분히 줄 거 외에도 잔뜩 줘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바 여왕의 이야기는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9절까지는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는가, 솔로몬의 나라가 얼마나 강대해졌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금과 말. 네, 그 얘기만 합니다. 금. 14절에서 29절까지 10번이나 금 얘기를 합니다. 금방패, 정금, 뭐 쭉 금그릇, 금 얘기만 합니다. 금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은 치지도 않았대지 않습니까? 은으로 뭘 만들질 않았대요. 다 금으로 만들었대요. 말도 엄청나게 사들였는데 어디로부터 사들였냐? 애굽, 이집트로부터 사들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이집트, 거기서부터 사들였어요. 얼마나 많이 말을 사들여서 모았는지 나중에는 그걸 다른 나라에 되팔기도 합니다. 뭐 이 핵적 속의 나라 왕들하고 또 아람 왕들에게 그걸 팔아먹습니다. 얼마나 많았으면 말이. 그러니까 그 주된 내용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복을 주셔서 금과 말이 많아졌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1절부터 29절까지 쭉 내용이에요. 스바의 여왕, 1959년도에 율브리너가 솔로몬으로 나오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 여인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 귀한 성경에서 왜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는가? 별 내용도 없어요. 저는 항상 이 스바의 여왕을 읽을 때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 뭐 대단한 여자 같지도 않은데, 스바가 어린지도 정확하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 인물과의 사건 하나를 이렇게 소개해서 솔로몬의 지혜와 복을 잘 더 이렇게 우리가 잘 믿을 수 있게 설명하라는 것인가,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1000년 전 얘기거든. 한 900년 전, 1000년 전 얘기인데, 그 예수님께서 아주 긍정적으로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제가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라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크리가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정말 당신이 얘기하는 하늘에서 온 자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3일 동안 어디 들어가 있다가 땅속에 들어있다가 나오는, 죽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가 와서 니느웨 성읍에 가서 그냥 말로 회개하라고 그랬는데도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다 회개했다. 심판 때 그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심판 때 남방 여왕이 바로 이 스바 여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지혜롭다니까 그 지혜로운 말 듣고 싶어서 땅끝에서부터 왔다. 근데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나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믿지 않으니, 내가 하는 말을 귀히 여기지 않으니, 내가 한 말을 듣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으니 심판 때에 그 남방 여인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너희들은 나보다 못한 존재들이다 하고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스바 여왕은 예수님이 딱 말씀해요. 그 여인은 그냥 막 눈에 보이고 막 그러는 세속적으로 뭐 그런 것들, 귀한 것들을 쫓는 여인이 아니었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순수하게 자기가 여왕이니까 왕으로서 어떻게 하면 지혜를 가져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다스릴까, 이거 그 지혜를 사모하여서 땅끝에서부터,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아니라 예멘이라고만 따져봐도 2,500km 옵니다. 2,500km. 놀래지도 않는 거 보세요. 여기서 부산이 400km예요. 2,500km를 그 여왕이 온 거예요. 자기가 온 거예요. 2,500km를. 그러니까 그 진정 참다운 지혜를 쫓아서 얼마나 고귀하냐, 거룩하냐,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그 잘 통치하고 싶어서, 자기가 여왕이니까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어서 그 지혜를 쫓아서 2,500km를 땅끝이라고 표현했죠. 예수님께서 땅끝이라고. 온 여인이니까 대단하다. 그 여인은 최소한 물질을 쫓는 여인은 아니었다. 금이나 말을 쫓는 여인은 아니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 14절부터 29절까지 살펴본 솔로몬은 뭐만 쫓았습니까? 금 닥닥닥닥 긁어모으고 말 또 말, 와 역시 말은 애굽 말이야, 이집트 말이 최고야 이러면서 말 모으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솔로몬이 더 많이 받았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한 일이 금 모으고 말 모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두고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문하시는구나, 질문하시는구나.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쫓고 살고 있는가? 스바의 여왕처럼 지혜를 쫓고 있는가? 아니면 솔로몬처럼 말과 금만 모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합니까? 지금의 시대에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먹고 살아야죠, 이런 개념, 내가 어떻게, 성공하고 출세, 이거보다도 행복이라는 것 같아요, 행복.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저만 그렇게 들었어요?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는 자도 행복을 추구하고, 안 믿는 자도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좀 안 믿는 자하고는 다른 행복일 줄 저는 압니다. 어떤 행복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이죠. 너희들이 행복하길 원하는데 어떻게 행복하길 원하느냐?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행복하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 아이러니하게도 스바 여왕이 그것을 줍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스바 여왕이에요. 마치 솔로몬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듯이 스바 여왕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왕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원하신 건 왕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입고 막 사람들도 부리고 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제일 힘써했던 것은 뭡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왕으로서 정의롭게
공평하게 백성들 잘 섬기라고 왕을 삼아주신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이 정말 해야 했던 것입니다. 금 모으고 말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금 모아서 사치하고 말 모아서 우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금을 모으고 말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세금을 걷느라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또 여러 건축물을 짓느라고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지난 시간에도 함께 모았지만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의 왕이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나라의 안위를 누리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막 이방의 공주들하고 막 혼인해가지고 말이죠. 그 공주들에게 막 미혹되어가지고 자기가 우상숭배하고, 나중에는 우상에 막 신전을 막 세워가지고 백성들도 우상숭배하고, 결국에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 죽자마자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 버려요. 이것이 솔로몬이 한 일의 다 후유증이에요. 후유증. 저는 어떨 때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보다도 더 거룩한 것을 쫓는가 안 쫓는가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불신자들 중에서도 막 정의를 이야기하고 막 선함을 얘기하고 막 종기하고 고귀하고 순결한 걸 막 이야기하는데, 우리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속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만 막 누리고 즐기고 이러는 것만 집중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애쓰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주중에 제가 금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중에 제가 학창시절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하고 이렇게 만난 걸 이렇게 따져보니까 1년에 한 번꼴로 만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아주 종교에 관심이 많은 친구예요. 관심이 많고, 또 대학에 강의를 나가기 때문에 뭐 서양의 문학이나 이런 걸 딱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모르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 성경이 그렇게 어떤 특히 서양 쪽으로는 거기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막 그런 걸 막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뭐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저한테 막 진짜 머리를 한 대 해머로 빵 치는 것 같은 충격을 줘요. 전에 만났을 때, 요번이 아니라 전에 만났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한테 막 그 성경에 대해서 막 물어보다가,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바울. 예. 그래서 바울은 원래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꼴보기 싫어가지고 다 잡아다 죽이던 사람이다. 그러다가 다메스코스라는 곳으로 또 잡아 죽이러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성경의 그 많은 부분을 영감받아서 쓴 그 사람이 됐더니, 이 친구가 눈이 빨개지면서 세상에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 들은 얘기 중에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이런 드라마틱한 얘기가 어디요? 어떻게 예수님이란 분은 그런 사람을 바꿔가지고 자기 제자로 삼냐는 거예요. 너무 드라마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야, 너네 성도들 이 얘기해주면 막 눈물 흘리고 난리 나겠다. 그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뭐. 그리고 넘어갔어요. 그때 빵 한 대 맞은 거예요. 야,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친구는 바울 얘기를 해주는데 눈이 빨개지는데, 많이 들어서 그런지, 어려서부터 들어서 그런지 아무 감흥도 없는 우린 뭘까? 그때 빵 한 대 맞았어요. 요번에는 진지하게 우리 주일 오후에 우리 성역 공부하지 않습니까? 주일에 성역 공부하는데 오후에 자기가 그 성역 공부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자기도 공부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 뭔지 뭐 자기도 지식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와라. 그때 헤어지면서도 김 목사, 내가 성경책 큰 거 가지고 갈게. 기다려. 그랬어요. 근데 어저께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교회 신자라고 신자라고 표현해. 우리가 알기 너희 교회 교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성경 공부를 하며 얼마나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할 텐데 나같이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간절함 없이 가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나는 가끔가다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러는 것 자체가 너네 교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자기는 안 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과외를 해달라는 건가? 아무튼 안 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문자를 받고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너희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인 그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대목에서 답장을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꼭 그렇진 않아. 이렇게 쓸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다른 말은 다 빼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시면 가끔 결석도 하고 그러시니까 너도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지 공부하고 싶으면 와라.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 스바여왕 보는데 그 친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스바여왕은 솔로몬한테 뭐라 그럽니까? 야, 정말 당신네 하나님 대단하시군요. 당신네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셔서 당신 왕도 되게 하시고 그 엄청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으니 당신이 오직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데만 집중하시겠군요. 막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은 뭐 하고 있습니까? 금 모으고 말 모으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네 성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거기에 집중을 하겠냐?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설교 시간에 자고. 맥체인 성경을 기표에 따라서 말씀을 읽으라는데도 그렇게 안 읽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 스바형의 말씀을. 이해되십니까? 네. 당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겠군요. 막 스바형이 막 치켜 올릴 때 솔로몬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그건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금 모으는데 또 이 말 모으는데 좀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그 옆에서 듣는 신하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왕이 꼭 그렇게 하시는 것만은 아닌데 우리한테 맨날 금 걷어오라고 그러고 말 사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그 기대치가 있어요. 저는요, 무슨 생각, 그 친구의 그 문자를 받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양을 채우며 사는 것은 고사하고,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정도만큼만 살아도 우리 신앙생활 잘한다는 얘기 듣겠다. 아멘입니까? 불신자들이 우리가, 이럴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면 이럴 것이다. 아니, 자기를 위해서 신이 피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기대치만 우리가 충족시키며 살아도 우리 신앙생활 잘합니다라는 칭찬 들을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사실상 스바형한테 진 거죠. 스바형이 이긴 겁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스바형이 제가 당신한테 안 됩니다 하고 간 게 아니라 영적으로 봤을 때는 솔로몬이 스바형한테 한 수 아래인 거예요. 스바형이 가르쳐주고 간 거 아닙니까? 당신이 정말 집중해야 될 것. 여러분 솔로몬 변명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변명합니까? 아니 하나님 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잘 누렸고 왕으로서 막 열심히 막 살다 보니까 나라를 평화롭게 해야 되니까 이방 나라 저 공주들하고 결혼도 한 거고 그러다 우상숭배하게 된 거고
나라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니까 막 무역하다 보니까 막 금도 많이 세금으로 걷어서 금도 많아진 거고, 그리고 말이 있어야 또 싸울 거 아닙니까? 말 국방을 위해서 말을 좀 많이 사온 거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다 잘해보려고 그러다가 막 잘 살려고 막 해보다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하고 솔로몬이 핑계 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죠. 충분히 될 수 있죠. 우리도 충분히 핑계 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살기가 힘든 줄 아십니까? 지금 내가 진학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내가 승진도 해야 되고 사업도 어떻게 계약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이 이 코가 석자인데 내 삶이 이렇게 빡빡한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막 열심히 사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막 산다는 의미가 뭡니까? 불신자들에게 막 산다는 의미는 뭡니까? 방탕하게, 나 오늘부터 드라마 같은 데 나오죠. 엄마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나 오늘부터 막 살 거야. 막 그러잖아요. 그쵸? 막 방탕하게 산다.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막 사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신경도 쓰지 않고 사는 게 막 사는 겁니다. 막 살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막 열심히 사는 거, 그거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막 살라고 피 흘려주셨겠습니까? 살찌끼셨겠습니까? 막 살라고, 막 살다가 천국 가라고 그 십자가에 오르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성직자란 표현을 쓰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다 성직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직업이 다 성스러운 겁니다. 그 어떻게 성직이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은혜를 받은 자 같이 살면서 그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끊임없이 전하라고, 그 사랑을 끊임없이 나누어주며 살라고 그 직업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 거룩한 직업, 구별된 직업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직자란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우린 다 성직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자처럼 날로 변해가며 내가 예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늘 옆 사람에게 전해주는, 은혜도 전하고 복음 전하고 사랑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모든 자를 향하신 뜻입니다. 믿는 자들을 향하신 뜻, 피 흘려 살려주신 자들을 향한 뜻입니다. 그 뜻대로 살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자꾸 막 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부모들이 막 살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막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처럼 인식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뜩이나 세상은 한결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막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다. 막 살면서 누리고 즐기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다. 그게 행복한 것이다 라고 계속 끊임없이 주입시키고 있는데, 거기다가 부모까지, 그것도 믿는 부모까지 막 살아라. 네가 살아갈 만큼 충분히 벌고 그거 갖고 막 누리며 살아. 재밌게 살아. 막 먹고 입고 놀러 가고 쓰고, 그게 행복이야. 그다 여유되면 결혼해. 왜? 자식 낳아 기는 것도 또 그것도 재미나. 그 나름대로 행복함이 있어. 결혼해. 그러고서 그냥 주야장창 막 살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자녀에게 막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잘 사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친정 백성들을 잘 복되게 다스릴, 정의롭게 공평하게 다스릴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복으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예수님 믿는 자처럼 변해가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주는 그 사명, 그 뜻,
감당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막 살면 안 됩니다. 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